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로다 하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된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제 중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였다는 것을, 죄인이었다는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해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옴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처럼 고백하는 그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함께 깨닫고 입술을 열어서 죄인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감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나의 죄된 그 모습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아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나아갈 때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폭행자였고요. 저는요 최고로 악한 사람이었고요. 저는요 정말 남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죄인 중에 정말 괴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고르네살의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올렸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올리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에 가득 찬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큰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보았듯이, 베드로를 보았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내가 최고로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전에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피,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깨닫습니다. 그 순간은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저는 그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펑펑 울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언덕길, 내가 뭐라고, 내가 이처럼 말도 안 듣고 고집스럽고 죄중에 거하는 죄에 있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남들을 미워하고 남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악 중에 악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그 기쁨,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회개하는 그 눈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내 죄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피와 보혈의 모든 물을 쏟아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마음속 깊이 새겨가며 하나님의 귀한 존재, 자녀임을 깨닫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 그 임재 속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그 죄를 사하신 후에 그에게 사명의 길로 돌아갈 것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놀라운 하나님 초청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초청에 이사야 선지자는 귀를 들이고 대답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목소리에 소리쳐서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반응의 반응을 또한 나타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 회개 속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누굴 위하여 갈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은혜. 무엇보다 나는 망할 사람이다. 입이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의 입을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천사의 그 은혜가 그의 입술을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초청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불러주십니다. 그 부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그 사명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나를 보내주소서. 그 초청에 대답한 이사야가 갈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어떠한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회개는커녕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이 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는 그 발걸음 속에는 순탄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유다 백성들이 길을 막고 눈을 가리고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성읍들이 항폐해지고 거민들이 없고 가옥들이 사람들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될 때까지다. 유다 백성들이 먼 나라를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과 아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자들에게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이때까지다. 이사야 6장 11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두가 떠난 항폐할 때까지, 그때까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전할 때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들어갈 때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10가지의 재앙들을 나타나면서 그의 백성들을 내놓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붙잡고 조건을 걸고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리, 창기, 그 시절에 남들이 멸시하던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완악한 마음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은 가리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이제는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사야 6장의 그 말씀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며 눈에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눈을 감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마음에도 심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그 통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보지 않는 자들에게 자꾸 하니 그 마음의 괴로움과 실망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가 알아야 될 것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닫혀 있다. 눈이 감겨져 있다. 귀가 막혀 있다. 이것을 알고 나아가 전도해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자들이 더욱더 주의 복음을 들고 가면 더욱더 사나워집니다.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이 변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이 순탄할 거라는 생각은 잠시 말씀 안에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니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길들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참된 발걸음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믿음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많은 자들에서 노숙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여러 가지 일의 고마움, 우리가 한 푼, 두 푼 주면서 이제는 좀 회복하셔야죠. 배고프시니까 어디 가서 배라도 채우세요. 라고 하면서 많은 물질을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만 자기의 배만 또 자신의 욕구만 채우기에 급급하여서 그것이 그냥 꽁돈으로 생각하면서 막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흥청망청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은혜에 감사하고 열심히 삽니다. 작은 사랑에도 감격합니다. 작은 감사에도 감격해서 그 감사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망하게 된 자여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그가 응답해 감사로 충성하도록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을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은 순탄이 아니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배척자들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적들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이 생긴다면 속상해합니다.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원망합니다. 멈춰쓰고 멍하게 생각되면 좌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닌 하나님의 탓으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 어려움과 고통,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 그 위로를 가지고 그 어려움의 고통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서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느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일 속에 그 환난 중에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해자였던 이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것, 큰 것, 편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형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문제를 통하여 형통하고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간들에 힘을 내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순간 한순간도 긴장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잘못된 기대나 어리석은 기대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자를 남은 자라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가 망하는데 아주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왜냐? 남은 자를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남기겠냐? 그루터기를 남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삼키는 바 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그루터기의 씨를 남겨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남아있는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 남은 것, 그 남은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싹을 내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난 많은 자들이 함께 예수를 바라보려고 예수와 함께 하려고 그 길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명 중에도 한 명인 가룟 유다 예수를 팔고 떠나버렸지만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루터기의 그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뿌려줌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담대함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한 그 사실은 잊지 못합니다.
그 경험한 것이 우리의 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그 임재의 시간 속에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거룩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내 고백을 통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의 선포가 일어나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